역대하 6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청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 완공하고 드리는 봉헌 기도입니다. 이 내용 전체는 아마 수요일에 아니면 내일 볼 것 같고요. 여기서 우선 한 구절 잘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구절을 설명하고 다시 말씀을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맹세시킴을 받고 맹세하거든 이해가 되시는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길에서 걸어가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나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핸드폰을 분실했네 거긴가 하고 막 그 길로 갔는데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CCTV가 많은 세상이면 이렇게 저렇게 찾고 그러겠는데 도대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분실물을. 그래서 주변을 막 수소문을 했더니 그때 누가 지나갔느냐면 이웃에 있는 철수가 거기를 지나갔대요. 혹시 여기 철수 씨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철수한테 찾아간 거예요. 혹시 내 핸드폰 봤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급히 지나가느라고 땅을 볼 틈도 없었어 이러는 거죠. 근데 심증으로는 걔밖에 없는 거예요. 물증이 없죠.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야 진짜야? 그랬더니 내가 맹세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거짓 같은데 증거는 없죠. 레위기 6장 3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거짓 맹세를 하는 거죠. 물론 6장 4절을 보면 그게 드러나면 그걸 다 갚고 5분의 1 가치의 5분지 1을 더해줘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CCTV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죠. 성전에 가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앞에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들의 관례에 따라서 하늘이나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하나님 대신해서 사용을 했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거짓 맹세를 계속하게 되면은, 물론 십계명에 있어서 뭐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 계명을 어긴 것이지만 정말 무서운 계명을 어긴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일 1에서 3계명을 어기는 것이 진짜 두려운 계명을 어기는 건데, 성전에 와서 성전으로 맹세를 하는데 거기서 거짓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3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23절, 22절에는 아까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를 시키고, 그러면 23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는데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네가 거짓 맹세를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봉헌 기도를 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내용을 쫙 보면 역대하 6장에 계속 나오는데,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을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못 모실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솔로몬의 중심은 하나님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시다면 굳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계속 보면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곳에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게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두 종교가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이슬람교. 그래서 무슬림들은 지금도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그곳에 계시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성전에 대한 이 강력한 이 마음이 있느냐 하면, 그들의 소망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무슬림들의 황금 사원을 헐고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 옆에 지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한 비밀리에 하고 공개된 프로젝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면 갈 수 있어요. 웨스턴 월 터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스턴 월이 통곡의 벽이죠. 그 통곡의 벽 밑을 깊이 해서 지하를 팔아서 목표가 어디냐면 지성소. 그 자리가 뭐예요? 황금사원이 있으니까 못 가니까 지하로 가려고 한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지하에 솔로몬 지금 웨스턴월 터널 밑을 보는데 솔로몬 시대의 기초 돌이 나옵니다. 큰 돌이. 그거를 이렇게 지하로 보게 하고, 어디로 가느냐면 터널을 밑으로 해서 가장 지성소에 가까운 위치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종교인들이 늘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역, 요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어야 중앙집권 정치가, 이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이 왕 중심의 권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확립하기에 필수적인 겁니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보통 뭐가? 국교, 종교의 힘을 빌리죠. 그리고 수도에 큰 신전을 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리로 모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리될 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니까 이건 안 된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얘기입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간다. 걱정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결국은 백성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면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 둡니까? 단과 베델에 둡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한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틀림없이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죠. 구름이 가득 차고.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감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못할 거.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 결코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로보암은 이런 가증스러운 일을 할 수 있었느냐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이 일어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체험을 빛바라게 만듭니다. 성전 봉헌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째 되는 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7년째 될 때, 7년이 지나서 11년째 될 때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반역은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니까 29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9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만난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야 되고, 오늘 만난 하나님을 내일 또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지 20년 전 체험 하나 붙잡고 그거와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변질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솔로몬은 복을 발로 찬 사람인데,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 궁궐을 건축할 때였다. 그러니까 일찍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의 변질은 씨앗이 일찍 그 씨앗이 뿌려졌고 싹이 나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보세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마음을 돌려입니다. 마음을 돌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무엇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 열왕기상을 보면 그의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11장 9절에 일찍이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을 만났다. 그렇죠? 그 두 번이 언제예요? 초기예요.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 드릴 때 지혜를 주셨을 때 한 번, 그 다음 11년차 될 때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한 번, 딱 두 번이에요. 그 이후 솔로몬과 하나님의 만남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권위는 직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솔로몬은 왕의 껍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여요? 여로보암에게는 건드려 볼 만한 사람,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솔로몬. 그러니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오죠. 네가 왕이 된다. 10지파를 데리고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그걸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긴 고난, 피난의 시간.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사울이 한 일을 똑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복수의 마음을 줍니다. 여로보암은 그 마음 속에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게 여로보암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네 번째, 결국은
권력이 더 달콤한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지라도 이 권력을 지키고 싶은 인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그러거든요. 비록 나라가 분리되지만 너가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너의 나라를 복주실 거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권력을 지킬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지 어디를 향하여가 우리는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수준 속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 되고 백성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는 것도 이 예배당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자 함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지도자들은 늘 분열을 시킵니다. 권력을 위해. 백성이 깨어 있어야죠. 백성이 어리석어서 단으로 쫓아가면 됩니까? 백성이 어리석어서 베델로 가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 됩니까? 백성이 깨어 있어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백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 백성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언제나 지도자들은 분열을 부추기며 자기의 이권을 채웁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권력을 잡는 자들에게 늘 보여주는데 백성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웃긴 얘기, 안 웃으면 안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헌재 결정하던 날에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갑자기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 끝나고, 목사님 오늘 파란색 넥타이를 하셨는데 누군가 오해를 하면 어떡하죠? 이런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이게 저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순절 절기가 딱 시작되면 일단 핑크색 넥타이 안 맵니다. 그리고 노란색 넥타이 안, 그러니까 화려한 색 안 매고 사순절 시작되면 어쨌든 뭐 회색이라든가 뭐 이런 색이라든가 아니면 파란색 계열로 좀 짙은 파란색, 사순절이니까. 그리고 하나 조금 화려하면 교회 이렇게서 사순절 컬러인 이 보라색. 그래서 어제도 보라색. 그냥 매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매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파란색에 빨간 점이 있는 넥타이를 매야 되나? 여러분, 이걸 염려해야 되는 나라,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넥타이 매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됐어요.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이 깨어 있어야죠. 백성이 깨어 있어야죠. 단으로 가자니 단으로 우르르르, 베델로 가자니 베델로 우르르르. 이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어? 여러분, 다르지만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너희는 한 마음으로 나를 예배하라. 교회의 역할은 분열이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은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체험이 생기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빛날 수 있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백성을,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르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민족을 하나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